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한 여성인데 굉장히 불행하고 또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화목하지 않았고 또 이웃과도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도 대화가 없고 하루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못해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감사의 일기라도 쓰자, 내가 무언가라도 한 가지라도 해야겠다 결심하면서 억지로 감사의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일기를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는데 내가 오늘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니까 자기 삶 속에 뜻밖의 감사할 제목들, 감사의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마음이 내가 참 감사한 것들이 많은 여자인데 다 놓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그 후에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여성이 말하기를 다시 남편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또 무능해 보였는데 남편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가 보였고, 또 남편이 그렇게 피곤해했던 이유가 우리 가족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말이 없었던 자녀들이 엄마에게 아빠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돌아보니까 이웃들도 친절하고 언제나 먼저 말을 건네고 손을 내밀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꽃이 다 시든 후에 그것을 정리하면서 버리면서 이 꽃 참 이뻤는데 버리려니까 아깝네 생각을 한다는데, 그 마음을 바꿔야겠다.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도 하고, 또 그 꽃을 보면 여유도 찾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그 꽃의 그 화려함을 같이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사람은 꽃이 시들고 사라진 후에야,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후회하는데, 그냥 하루하루 내가 기쁘게 감사하고 즐겨야겠다. 나에게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발견될 때마다 내가 크게 기뻐하겠다. 그 여자가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반응했지만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결국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앞에 내가 감사하느냐,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나아만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람의 큰 군대 장관이었고, 아람 나라에서는 존귀한 사람, 또 그 나라를 전쟁에서 구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그때 당시 아람에서는 국민적인 영웅이었던 그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가 화려한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우면 싸울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 화려한 갑옷 속에서 큰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는 집에 돌아가서 갑옷을 벗으면 온몸에 나병이 가득한, 고치어지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작은 사람일 뿐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던 나아만이 한 여종으로부터 이스라엘에 가면 이 병이 나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야기를 듣고 앞뒤 재지 않고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엘리사를 통해서 낫는 법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에가 7번 몸을 씻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렇게 7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진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엘리사가 선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고작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 왔는가? 이 좁은 요단강보다 우리 아람에는 얼마나 큰 강이 있는데, 그가 분노하며 떠나갑니다. 그러다 마음을 고쳐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는데, 그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지, 아니면 화가 났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도 한번 시도라도 해보라는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마지못해 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가와 상관없이 7번 몸을 씻자 정말 그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마음인지보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건 그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침받은 사건, 이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좋은 마음이어서 고침 받았던지 그가 분노에 찬 마음으로 마지못해 씻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고치기를 작정하셨고 7번 씻으면 무조건 낫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전적인 은혜 앞에서 그 나아만이 완전히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아만에게는 이제 약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연약함, 근심, 고민거리는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는 장군이었고 왕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칭함받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왕보다도 더 높은 권세를 누렸던 장군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추앙하는 위대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해도 말 못할 이 나병이 있었는데, 근데 이 마지막 남은 그 약점이었던 나병이 완전히 고침받으면서 그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큰 영광 속에 존귀함을 받는 아람 나라에서 아주 행복하게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몸이 깨끗하게 있게 되자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 그 영광을 누리고 그 권세를 누리겠다 한 게 아니라 그가 돌이켜 지금 엘리사에게 나왔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큰 영광 속에 존귀함 받는 자리로 나간 게 아니라 이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가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조금 전까지 엘리사를 업신여기며 무시하며 분노하며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고작 이거라니 하면서 돌이켜서 인사도 하지 않고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 은혜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순종해서 준 게 아니라 전적인 100% 하나님만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그가 깨닫고 그가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그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니까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들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아람에는 수많은 이방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돌이켜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가 신앙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15절 뒤에 보니까 그가 엘리사에게 정성껏 예물을 드림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지금 이름 없는 엘리사라는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기세 등등 한 나라의 왕보다도 더 권위가 있었던 장군이 나를 종으로 여기면서 엘리사에게 절하며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는 5장 3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5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아람에서 떠나 이스라엘에 올 때 갖고 온 재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고침받는다면 이것을 드려야겠다 했던 재물들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늘날 환산해서 찾아보니까 은 7천만 원어치, 금 6,000개는 60kg입니다. 오늘 금 시세를 조금 전에 제가 확인했더니 40억입니다. 40억. 지금 이게 잘 기대가 안 되는데요. 금이 제 발바닥에서 제 어깨까지 정도에 되는 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60kg. 그리고 정성껏 예비한 의복 10벌. 그러니까 총 40억 7천만 원과 의복 10벌을 갖고 지금 찾아왔어요. 이거 내가 고침받는다면 이게 아까울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왕과 같은 권세가 있었으니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거 아낌없이 드리겠다 갖고 온 것 같아요. 이것을 다 지금 드렸는지 일부만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만 드렸다고 해도 반만 드려도 20억이 넘는 엄청난 예물을 지금 드리는 거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믿던 하나님도 아니고 또 아무도 당대에 그 시대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는데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서 죽어가는 그 질병이 완전히 고침받았으니 뭐가 아깝겠습니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예물로 표현할 때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요 다른 걸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때 헌금함을 이렇게 돌릴 때 여러분 거기에 헌금이라고 하는 돈을 넣는 게 쉽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 팔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씨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 아들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돈 드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집 한 평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도요, 우리가 드리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 외에는. 돈을 드리는 게 제일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 여러분 고민이 되지만, 사실 헌금 말고 그 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마 드릴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드리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돈 외에 다른 것을 드린다, 내 시간을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 내 어떤 삶의 공간의 한 부분을 드린다, 내 가족을 드린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방 신들처럼 아들을 요구했다면, 이방 신들처럼 내 전 재산을 요구했다면, 이방 신들처럼 내 인생을 요구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왜 어렵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그렇겠지만 추수감사주일날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드린다는 것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물 헌금으로 인해 고민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추수감사 한 해 동안 지켜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면 넉넉히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사람들의 모든 기준에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 부활감사, 이런 감사의 예물은요 감사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예물 드리는 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지금 감사의 제목이 찾아지니까, 그 제목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지금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감사의 제목을 찾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우리가 인색한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제목을 외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의 제목을 애써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 앞서 이야기한 그 여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유초동부에서 아이들에게 한 주간에 감사의 제목을 쓰고,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을 쓰고 그 제목을 추수감사 헌금 드릴 때 같이 넣어서 드려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려면 부모에게 감사한 게 있어야 효도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훈련시키는 마음으로 좀 이것을 협력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길 원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감사한 것도 쓰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은 엄마가 주는 돈을 그냥 넣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감사의 제목을 쓰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스스로 찾아보면 이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돈을 드리는 건 둘째치고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또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고백을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아만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앞에서 자기의 것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가 세 번째 또한 어떻게 반응했는가? 17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다 결단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그가 여호와께만 제사 드리겠다, 예배 드리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물 드리는 것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경험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는 삶을 결단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거죠.
그냥 감사해서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이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그가 엘리야 집 앞에 있는 이제 흙을 이 노새 두 마리에 얹어서 가져갈 만큼 그 흙을 좀 많이 가져가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제사 드렸던 그곳에 있는 흙,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갖고 가서 우리 집 한 곳에 놓고 거기서 내가 제사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유치한 장면이죠. 그 흙을 가져간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흙을 안 가져간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흙을 내가 좀 가져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흙을 깔고 좀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그가 요청하는 모습은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한 반응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는 너무 고상해져 가고 너무 점잖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쁘지만 그 은혜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로 마음으로 입술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인색할 수 있습니다. 낯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고상해서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면 되지 그걸 굳이 드러내서 표현해야 되나 높이 찬양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갓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좀 열정이 있었죠. 근데 잘 알지 못하니까 어쩌면은 실수, 하나님 앞에 이 흙 내가 가져가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곳에 흙을 내가 갖고 가서 그것 깔고 제사 드리겠습니다. 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거 없어도 괜찮아. 엘리사가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엘리사가 허용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반응을 엘리사가 인정해줘요. 허용해요. 가져가게끔 허락합니다. 이방인이 제사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흙을 가져가고 싶다, 흙을 깔고 예배드리겠다 하는 것은요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교회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아마 다녀왔을 겁니다. 교회에 예정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왜 가셔야 되죠? 왜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심령 위에 이미 가득한데 굳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셨던 그곳까지 갈 필요가 있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굳이 성지순례 가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없지만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없지만 거기 가면 있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내가 한번 걸어보고 싶은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보셨던 도시 하늘을 내가 직접 가서 예수님이 바라본 모습을 나도 보고 싶은 것이고, 예수님이 능력 베푸신 땅에서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고향에 가고 싶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있었던 어떤 장소에 가고 싶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꼭 의무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서 예수님이 보셨던 땅을 나도 보고 나도 밟고 나도 느끼고, 거기서 한 번 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병자를 고치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걸어가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그 땅을 가고 싶은 게 성지순례라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저는 이 나아만이 이해가 되는 건, 제가 수년 전에 성지순례에 갔지만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던 그 자리에서 제가 돌을 몰래 주워 왔어요. 돌을 이렇게 갖고 와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왔고, 또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광야길, 그 요르단에 있는 그곳에서도 제가 돌을 또 이렇게 집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 갖고 있으면 마치 나를 출애굽시켜 줄까봐, 또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이겼던 곳을 이 돌이 있으면 나를 지켜줄까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으셨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곳에서 말씀으로 이기셨던 그 자리에서 함께했던 그 돌의 한 부분을 내가 갖고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어서, 그래서 돌을 갖고 온 거죠. 우상처럼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광야의 훈련을 생각하고 나도 사단의 시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아만도 아무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어디에나 교회가 있는 지금과 달랐죠.
아람에 가면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그곳에서 홀로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 흙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이걸 허용하신 거죠. 사랑하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가 잘은 몰랐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순간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흙이라도 내가 가져가서 기념으로 삼고 싶다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가 네 번째 또한 반응한 것은 18절에 나오는데 그가 이제 돌아간 후의 일입니다. 그가 돌아갔을 때 왕이 이제 아람이 섬기는 림몬이라고 하는 이 림몬은 누구냐면 아람에는 수많은 이방 신이 있는데 그 이방 신들의 왕인 신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 이 림몬인데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절할 때 군대 장관인 나하만도 어쩔 수 없이 찾아가서 같이 절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신앙심을 갖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신앙심 없이 그러나 내가 직책이 왕 옆에서 같이 보좌해서 고개 숙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심이 아닌 믿음이 아닌 그냥 고개 숙여 내 일이니까 이렇게 고개 숙일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길 원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동안 해왔던 그 당연했던 일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내가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발 용서해 주시기를, 내가 우상을 섬겨서 숭배하는 게 아니라 왕을 섬기는 군대 장관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내 업무 중에 하나이니까 이해해 주십사 그가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병이 있는 건 사실은요, 나병은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그가 이 육신의 질병이 고쳐졌을 때 그는 우상숭배의 죄까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 정말 네가 신앙으로 고백했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너 그거 절하지 말았어야지, 또는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군대 장관 그만둬라, 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결단해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목회자인 제가 권면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아만은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라면 정답은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집에서 명절에 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절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다면 초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 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귀신에게 절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절하지 마세요. 제가 추석 지나서 확인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경배의 대상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 또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 잠시 제가 절은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우리 가족도 저처럼 하나님만이 경배 대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결단하세요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절하라는 뜻, 그래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죠. 다만 이제 갓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혹 아름다운 결단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고 결단해라 라고 촉구하지 않고, 사실은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계속 결단의 메시지를 전했던 엘리사가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는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죄를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괜찮아, 네 중심이 반드시 반듯하다면 괜찮아, 다만 아마도 그 뒤에도 이야기했겠, 다만 할 수만 있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것이 맞다, 아마 그런 이야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는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데,
또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네 가지의 반응을 지금 나아만이 보이는데,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도 사실 한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반응은 뭐냐면, 나아만이 큰 예물을 지금 드렸는데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가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거절했어요. 만약에 저라면 너무 감사해서 40억을 받아서 4억을 성산교회 11조로 드리고 감사원 한 1억 정도 드리고 한 35억은 제가 잘 쓸 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엘리사가 그것을 왜 안 받았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흔쾌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위해, 그 엘리사가 만든 선지자 학교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의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거절합니다. 이방인에게 잘못된 가치관, 신앙관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만큼 나아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혹 이 일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나아만이 보니까 뭐 우상이나 하나님이면 똑같네, 돈 내고 고쳐주고 고쳐주면 또 돈 받고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오해 있을까 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혹 마치 엘리사의 능력인 것처럼 비춰질까 봐 엘리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시스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게 되고 엘리사의 입술의 말을 통해 시스라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혹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오해할까 봐,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개인의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목회자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특정 목사를 섬기고 특정 교회를 자랑하고 특정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목회자,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는 교회, 하나님보다 더 권위가 있는 특정한 무리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초신자가 아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반응은 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것이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내 믿음이 이만큼인 것처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 절실히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10만 원, 20만 원이라면 안 받을 수 있겠죠. 그거 필요 없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굉장히 궁핍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같이 있는 선지자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 푼이 아쉬울 때에 큰 금액을 자원하여 드리고 있는데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혹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해받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그것을 거절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건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하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할 때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십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자들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왜 조사를 했냐면, 풍문으로 있는, 왜 나이 많은 남자가 나이가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가, 이것을 이제 풍문으로 있는 것을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왜 젊은 여자 좋아하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거의 오해가 아닌 실제인 것처럼 느껴져서 실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은 분들, 남자들에게 왜 20대 초중반과 연애하려고 하지 비슷한 또래랑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조사를 했더니, 2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20대 초중반만이 갖고 있는 반응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데이트를 할 때 20대 초반 중반쯤에 이제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남자가 준비해서 맛집에 데려가면 먹으면서 야, 이런 맛있는 거 있는 줄 몰랐다고 기뻐하고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비슷한 또래 여자와 만나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한 것을 시키면 이거 맛있죠? 라고 물어보면 더 맛있는 데 있는데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더 맛있는 데 있는데요. 좋은 차로 막 드라이브를 해서 20대 초중반 여자와 함께 등산을 하면 야, 등산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등산 힘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맑고 좋은지 몰랐다고 하는데, 이 비슷한 또래 분들과 연애하고 차를 타고 등산을 하면 이거 코스 아니야? 그러네. 코스 아니야 이거.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비빔밥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다는 거예요. 20대 초중반의 여자와 연애하다가 사랑이 이제 싹 터서 이게 손을 잡으면 아, 사랑하는 남자와 손을 잡는 게 이런 따뜻함이 있구나, 이렇게 20대 초중반은 반응한다는데, 비슷한 또래는 손을 살짝 잡으면 슬슬 수작이 시작되었구만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시큰둥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 다 알아요, 더 좋은데 알아요, 이렇게 하니까 만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만나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여자일수록 만날 때 놀라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아직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남자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결혼을 이제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이니까 나는 가치가 있다, 나는 의미가 있다, 이런 걸 못 느꼈는데, 젊은 나이대의 여성일수록 아, 내가 어쩌면 괜찮은 남자일 수 있겠다를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많이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만 그렇겠어요? 남자도 그렇죠. 남자도. 저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도 아내에게 들었어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놀라지 않아? 놀랬어. 너무 기뻐. 나 하나님께 감사드렸어. 왜 나한테는 안 해? 아니,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놀랄 일이 좀 생겼거든요, 집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놀랐는데 아내한테는 말을 안 했어요. 쑥스러워서. 고마워. 남자도 표현할 때 아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도 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 갖고 있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인도에 내가 반응하여 그 사랑을 표현하고 반응하여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지만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 더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나만처럼 유치해 보여도 하나님 은혜 앞에 신앙 고백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예물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있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기를 결단하고, 그 은혜 앞에 죄의 문제를 철저히 구하는 회개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님을 철저히 고백하고, 내 삶 속에서 나의 고백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